2021년 1월 25일 큐티 가이드 방송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임재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빛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초막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례 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묵상했던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역시 초막절의 전례 행사였던 물 깃는 행사와 관련하여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의 또 다른 행사였던 제등 행사를 중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제등 행사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커다란 등 4개를 달아놓고 그 밑에서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등 성직자와 지도자들이 춤을 추고 백성들은 빙 둘러 앉아서 구경을 하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빛으로 시작하셨으므로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한 빛이 되라고 하는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행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행사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표현 역시 헬라어 에고에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심을 상징하는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옛날 출애굽 당시에 광야의 밤중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하나님의 불기둥, 곧 영광의 불빛이셨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곧 6장에서의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그리고 7장에서의 생수의 강과 같은 의미로 생명의 근원이 곧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1장의 묵상을 떠올리게 되죠. 1장 서두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시라 선언하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선언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더 나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과거 출애굽 당시의 기적들을 상기하며 간절히 사모하는 생수나 빛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이 빛이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리석게도 유대인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위한 증언을 하고 있으니 참될 수가 없다고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율법에는 증인이 반드시 2명이어야 한다,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자기가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그냥 믿는다는 것은 아마 좀 미련해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증언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죠.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이신데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독생하신 하나님 자신, 주님은 그것을 계속 계시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며 또 예수님이 하실 일, 곧 구속과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결국 육체를 따라 판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고, 그는 정식의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직 판단의 권한은 심판의 주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예수님은 자신의 판단이 참되다는 약간의 모순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계시는 17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증언의 예를 통해 확실해집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한다라는 비난의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라는 율법 조항을 끌어오셔서 자신의 증언과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 두 사람의 증언이라 말씀하시므로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세상의 빛 되심을 다시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이 묻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요. 스스로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성경에서 예언된 그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예수님에게 자기 증언과 함께 덧붙여 증언해 줄 증인, 곧 그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율법과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토록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의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마지막 20절에서 예수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밝히며 이 에피소드를 마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서 계셨던 헝금함 곁은 성전의 여인의 뜰 밖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성전의 여인의 뜰은 당시의 의회였던 사내들인 회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했다고 하네요. 결국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의 바로 곁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심과 그럼에도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체포하지 못한 것을 대비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죠.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과 무지한 유대인의 모습을 대비하여 묵상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생명을 주는 구원자이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곧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구속의 은혜이자 언약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해 들으면서도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죠. 말씀보다 율법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 참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우리 주님이 참 빛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 빛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의 화려한 빛에 이끌려 참 빛 되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이미 되어질 일들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비단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옛날 유대인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을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참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살기를 다시 결단해 봅시다. 내가 참 빛을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변방이었던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소위 듣보잡이었던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고 외치는 상황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택함받은 족속이며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죠. 소위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가 보내신 일을 배경이 없다는 이유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그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돌아보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습관적인 신앙과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묵상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안다는 것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그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물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 가고 있나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삶이 맞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알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빛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의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각하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과 교제하며 어려운 이 시기 속에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보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